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의 책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칭찬,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장한 선교자 안디바의 충성된 신앙을 가진 정인들이 있기도 했지만은 교회의 전반적인 추세는 점차 악화되어서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고 배격했던 파멸적인 이단, 배교의 풍토가 버가모에서 용납이 되어서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구약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는 점점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책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발람이란 말은 탐식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를 뜻하고, 니골라란 말은 무리, 군중, 그들과 더불어 성리라는 합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발람이란 말과 신약의 니골라라는 이름은 두 가지 다 백성을 정복한다, 이긴다는 뜻으로 두 이름이 같습니다. 이질적인 이 두 교훈은 버가모 교회의 침투에서 완전히 교회를 변절시켜버리는 누룩의 역할을 하게 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발람주의. 발람주의는 첫 번째 탐욕의 주입니다. 탐욕,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에 관한 기사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무력으로 정복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이 패배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략을 다시 수정합니다. 그 타락한 선지자 발람을 뇌물로 명예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내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발람은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나 세상의 재리와 명예, 그리고 왕의 호의와 관용에 유혹되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적인 모압 왕에게 올무를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의 힘을 빌리는 복술이나 살벌한 전쟁터에서 무력으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모압의 화려한 우상잔치를 초청해서 자리를 같이 하게 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모압 여달과 더불어 간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안은 즉시 시행되어졌습니다. 당장의 큰 성과를 거두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인하여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9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험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하는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하며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이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하는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의 멸망의 종들이든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반드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되지 아니라 어떤 모습인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우리의 신앙은 세 가지 암초가 있다. 세 가지 화가 있다. 그것이 뭐냐? 가인의 길이다. 둘째는 고라의 길이다. 세 번째는 바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서 행하시며 삭슬 위하여 바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러가시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두 번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넷째, 자기의 수치와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 일곱 번째, 물 없는 새입니다. 광풍에 떠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탐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 주는 교훈은 탐욕주의입니다. 발람에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위. 그래서 이 탐욕주의의 이들의 행위를 따라가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데 그 탐욕이 곧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무의 교훈입니다. 올무, 이 올무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이 올무는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건물이나 덫, 먹이 등에 올무를 놓아서 사로잡고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은 함정이나 덫 또는 독이 든 먹이를 놓아 잡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하여 엄밀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올무를 놓습니다. 밥상에 올무를 놓습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를 놓습니다. 우상의 올무를 놓습니다. 이방인과 맺는 언약을 통해서 올무를 맺습니다. 금으로 만든 옷, 에봇, 이방인의 포로로 죽음으로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올무는 그냥 적당한 것으로 올무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미혹되어 결코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답고 웅장하고 무섭고 두려워 죽음과 공포의 길로 인하여 걸려들 수밖에 없는 먹잇감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여러 성향이 또한 명예를 또 돈으로 권력으로 이런 것들로 올무를 놓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정치의 현실을 보십시오.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한번 정치의 현실에 빠져 올무에 걸려들면 그 정치의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 타협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자포나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관하여 같이 타협하도록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즉 비진리와 진리가 타협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해는 만드는 것이 바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타협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유대인들과 더불어 타협을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으면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금덩어리 가운데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모압 왕과 더불어 타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간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발람의 계교로 저지를 친 일이 바로 신약시대 버가모 교회에 AD 313년부터 538년 사이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이에 버가모 교회 시대에 이른 사람들은 사탄 발람의 교기를 써서 유화 정초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냐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전략을 바꿉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게 다 죽으면 겁먹고 공포 사로잡혀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들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 한 사람 죽이면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통하여 성도들을 혹독한 핍박을 했지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서 완전히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탄은 발람의 교회를 유화 정책으로 뒤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회의를 베풀고 번영과 명예로 믿기로 교회를 일시에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비진리에 타 종교와 휩쓸려서 감동이 되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하여 국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 그들은 신앙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본질적인 진리를 거절하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감독들이 이제는 히랍과 로마 다른 종교의 숭배자들이 그들이 상상적인 신들에게 존경하는 신앙심을 표현했던 종교의식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른 종교는 기독교화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실 때는 갑자기 없던 교회가 성질이 크게 지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나니 이방인들은 그 속에서 이조들을 자기네들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하고 가니까 자기네들 것인지 이게 기독교인지도 몰라. 기독교인들 또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갖고 그 속에 이방 종교에 하던 모습들을 하나 둘 심어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구분이 안 되지고 몰라. 그래 서로 섞여서 혼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기독교 예배에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이방 종교 안에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이래서 이방 종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서 그것이 바로 국교로 만들어진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이 점점 쇠퇴되어져 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의 조상 종교를 다 포기하고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를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곳곳에 어리한 성전을 막 지어냅니다.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지어내면서 그 속에 그림을 그려였고 그 속에 우상들로 단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관적으로 보면은 이교도인 것 같고 내면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돈을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습관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교회 안으로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핍박을 받던 그런 고생했던 그 고생이 이제는 영광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와시기는 왕들과 같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다 보니까 순수한 신앙이 다 사라져버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은 이 기독교 안에서 세상에 좋은 것이 바로 교회가 좋아지는 것으로 바꿔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만한 헛식과 교만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다시 바꿔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엽의 콘스탄틴은 그냥 내가 개종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큰 기쁨을 주었어, 기독교인들이. 근데 결국은 보니까 지금 로마 캐토릭을 통해서 교회가 다 탔었는데요. 교회가 성경을 떨어버리고 믿음을 본질을 완전 다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패는 급속도로 진행돼서 얼핏 보면은 이교도에게는 기독교에게 정복된 것 같고 기독교는 이교도에게 정복된 것 같이 그래서 정복돼서 모두가 다 지배를 교회에서 지배를 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뭡니까? 음란주의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모압 왕의 타협주의는 결국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교들과 타협함으로 간음한 여자 교회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형식적인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중에는 형식주의 기도입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발락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눈에 들어와서 발람은 전보다 더 많은 금과 은, 높은 주위에 탐나는 여러 가지로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하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발람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은 여기서 24장까지 보면은 발람 선지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 했기 같아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그럼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는 가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발람이 이미 마음에 그런 모든 욕심이 탐욕이 불타오르고 거기로 가기로 마음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스스로가 결정한 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정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정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의 명예와 탐심 때문에 발람처럼 처음에는 자신 의지로 어떤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 마음을 생각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로 마음에 스스로 결정하고 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화라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연합주의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모압 우상 종교와 기독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혼합은 바벨론이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치 운동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운동입니다. 이질적인 우상 종교와 일치는 절대로 배격해야 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함께 묶어 놓으면
죽은 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산 자만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묶어놓으면 산 자가 죽는 것이고, 맑고 깨끗한 물과 흙탕물을 섞이면 똑같이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없어지고 흙탕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연합 좋은, 말은 좋지 무조건 연합이 아니라 정말 산 사람은 산 사람끼리 연합이 되고, 죽은 거는 죽은 끼리 연합이 되어야 돼요. 더러운 물은 더러운 끼리 연합되고, 맑은 물은 맑은 물끼리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진리를 떠난 교회를 큰 바벨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교회는 세계적인 단체로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고 있었,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하고 지적해 준 교회가 바로 바벨론 교회요, 혼합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인하여 음행에 하였으며 땅의 상거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혼합된 교회, 잘못된 교회, 바벨론 교회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그것을 떠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으면 똑같이 그런 바벨론 교회, 더러운 교회, 음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즉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극히 칭찬을 들은 교회가 나중에는 무서운 책망을 듣는 교회로 변질된 사실에 대하여 교회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보존해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숫자가 많아졌다, 부흥되어졌다, 웅장하고 큰 교회가 지어졌다,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고 정말 우리는 진실하고 진솔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그 발람주의가 바로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한과 동시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즉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발람 교훈이 교인에서 잠언했는 듯이 오늘 우리 살펴보면, 첫째, 황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어떤 신앙에 상관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허락했다. 그래서 교회 종교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거를 자꾸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후 주변의 교직자들의 영향으로 황제나 교회 지도자들과 입장이 다른 종교나 교리적인 관용을 하지 않고 힘으로 응징함으로 그 후 중세기에 지행된 국가의 교권에 의해 모든 종교의 핍박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걸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핍박이 됩니다. 두 번째, 로마 황제는 동시에 로마 종교의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교황이죠. 이 교회의 전통을 따라 콘스탄틴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군림했으며 결과로 교회는 국가의 묵과 하나가 되고 황제는 교회의 대소사를 직접 개입할 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 좌우해서 위엄스러운 국교에 위해서 교황이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제는 교회와 그리스도들과 지도자에게 분이 넘치는 호의와 온갖 특권을 베풀어 큰 환심을 샀고, 모압 왕 발락이 타락한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많은 예물과 명예를 아낌없이 제공하였던과 같이 선심공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얼마나 신속하게 타락해서 갔는지 세속화의 조류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오늘 버가모 교회 다음에 4대 이런 모든 교회들이 캐토릭의 1600년 동안 암흑기에 들어가 버려요.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껍데기는 교회에 있는데 실속엔 교회가 없어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교회인데 숫자는 많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실제로 정말 생명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느냐. 문둥이 10병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제사장에 보이러 가라 그럽니다. 가다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9명은 전부 다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이방 여자 사마리아인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고백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지 넓은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넓은 길로 가는 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니골라당입니다. 니고달당 행위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끔,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한 이단이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잊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교회를 쉽게 말하면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와서는 니고들 행위는 체계적으로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는 데까지 발전되고, 그 교회 안에서 니고라당이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반율법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 양심을 내세우는 땅으로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불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계시를 불신하는 니고라당입니다. 그리고 반도덕주의입니다. 니고라당은 음식 등에서 매우 방종했고 불결한 생활을 했고 특히 염소처럼 호색에 몰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음식을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정한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음식도 막 먹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혼합주의입니다. 헬라의 철학과 사상, 기독교 생활에 옷을 입힌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타협주의입니다. 오늘 헬라 신과 로마 황제 숭배 축제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신당의 성녀들과 음행까지 한 이방신과 타협하는 이단의 무리입니다. 이원론적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제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악이기 때문에 영이 모든 걸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는 방종주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발람주의 니골라당들이 교회를 집어서 삼킬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교회가 다른 종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전부 다 종교인이 되어서 이게 무슨 종교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 순교자 안디바에 있어서 칭찬받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 정말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져가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정말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으로 교회가 회파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우고 일어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